많이 놀라셨죠? 많은 분들이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잠을 못 잤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새벽이 될 때까지 잠을 이루기 쉽지 않았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보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한 것을 이제 보고 이제 자야지,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계속해서 잠을 청했지만 다시 일어나고 정신이 너무 말짱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덧 깜빡 1시간 모여 눈을 붙이고 새벽 기도에 나섰습니다. 20세기 들어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엄청난 폭력에 멍들고 상처 입고 조각났습니다. 일제가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한반도를 점령하고 국권을 침탈했습니다. 너무 치욕스러웠죠. 해방이 되고 나서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며 이 땅에서 전쟁을 하며 서로 죽였습니다. 그 후에는 2번의 군사 쿠데타를 통해 들어선 폭력적인 정권들에 맞서 시민들은 역사와 시대의 거리에서 민주주의라는 십자가를 지고 자유와 평화를 외쳤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한가운데 군이 있었어요. 군대가. 일본군, 국방군과 인민군, 연합군과 중공군, 그리고 심지어 군인들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정권을 군사정권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총을 들고 완전 무장을 한 채로 그런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보면서 폭력의 트라우마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되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20세기의 상처 속으로 데려가는 듯해서 부들부들 떨렸어요. 만약에 한 번쯤 아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들어가지 않았다면, 군이 조금 더 치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서 30분만 더 일찍 국회에 진입했다면, 그래서 계엄포고령 1호 발표와 동시에 군이 국회를 장악했다면, 삽시간에 그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이지 않았다면, 그래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없었다면, 오늘 만약에 그랬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땠을까? 여러 변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국회가 일종의 보안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국회 주변이 상공이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수부대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왔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온 거죠. 국회 가까이 왔는데 공군으로부터 비행 금지 구역 통과에 대한 그런 허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30분 정도, 진입 허가가 늦어져서 진입이 지체가 됐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국회 통제를 맡았던 경찰, 출입문을 가로막았잖아요. 근데 서로 소통이 착오가 있어가지고 도중에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진입하도록 30분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거죠. 이후에는 출입이 막히니까 심지어는 국회의장까지 국회를 못 들어가서 담을 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겨우 그렇게 회의 정족수를 채워서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었습니다. TV로 다 보셨을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생중계되고 있었죠. 그런데 군인들의 모습에 뭔가 좀 어색하고 머뭇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방송국 카메라가 막 돌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이 너도 나도 이제는 시대가 다 바뀌었잖아요. 핸드폰 열고 전부 유튜브 생중계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임무를 받았는지, 어디로 출동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와보니까 국회였고, 국회 시민들이 이렇게 몰려 나와 있는 보면서 혼란스러워서 그랬던 걸까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현장에 투입됐기 때문에 머뭇거렸던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군인들은 1979년 서울의 봄 당시에 투입됐던 군인들처럼 과감하고 민첩하게 작전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휘관은 총을 뒤로, 등 뒤로 매라, 앞으로 들지 말고 이런 명령을 내렸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몇몇이 있긴 했었지만 80년의 광주 같은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 안에서 대치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저러다가 누구 하나 몸싸움에 막 있고 그랬으니까 갑자기 신경질이 나가지고 공포탄이라도 한 발 쏘면 끝장인데 아슬아슬 했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그나마 그 사태가 몇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됐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야, 운이 좋았어. 만약에 그때 그랬다면, 이거 하나라도 뭐가 안 됐다면. 그런데 하여튼 운이 좋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늘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47, 48절 한번 보시죠. 자, 48절 앞부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마리아가 한 찬송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마리아는 자기의 비천함,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돌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의 평화가 이 사건들을 지나면서 이거 어제처럼 오늘도 그냥 당연하지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평온한 일상의 평화가 얼마나 사실은 위태위태한 것인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깨지기 쉬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태양빛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태양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이 태양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하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도 하지만, 유지하게도 하지만 사실은 생명에 엄청나게 유해한 방사선들이 그 햇빛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햇빛을, 눈으로 보는 색깔의 이 빛,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이 가시광선 빛이 이제 입자와 파장인데, 이 파장, 긴 파장 쪽 적외선이라고 얘기하죠. 적외선. 왜 그러냐면 그쪽이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 바깥이에요. 그래서 적외, 빨간색 바깥에 있는 파장. 또 이쪽 보라색 바깥에 있는 파장은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바깥으로는 X선, 우리 엑스레이 찍잖아요. 감마선, 라디오 단파선, 이런 여러 가지 선들이 있는데 X선까지는 그래도 좀 해롭긴 하지만 그래도 덜 그렇죠. 그런데 그 너머로 가면 엄청나게 해롭고요. 자외선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해로운 광선 중에 하나예요. 직접 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햇빛, 빛 안에 그런 것들이 같이 함께 오는데 왜 우리는 멀쩡하게 생명을 잘 유지하고 있냐,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햇빛이 지구를 통과할 때 필터링이 되게 딱 보호막을 쳐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지구 대기의 오존층이, 그리고 강력한 지구의 자기장이 이 유해한 것들을 막거나 붙잡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는 그걸 의식하고 있어요? 없어요? 의식하지 못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일상의 삶을 당신의 손으로 덮어서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이 좋아서 일상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말씀 같이 합시다. 첫 번째 말씀,
예.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라. 첫 번째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라.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먼 친척벌 되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연세가 많은 나이 든 친척을 찾아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6달 전에 마리아는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한번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놀라는 마리아. 천사는 평화의 인사를 샬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안심시킵니다. 그 안심을 시켜놓고 또 다시 폭탄 같은 말을 마리아한테 던져요. 자, 오늘 말씀 앞쪽에 3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는 놀라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내가 왜? 아니, 자기는 지금 아이를 낳을 만한, 가질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묻습니다,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천사는 반신반의하는 마리아에게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 있지 않아? 그런 거예요.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벌써 6달째인데? 라고 말해줍니다. 마리아가 그 길로 훗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엘리사벳을 만나고 한 첫 번째 말,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자, 46절 47절 말씀 같이 보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한 첫 마디가 뭐예요? 예?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엄청 무거웠을 것 같아요. 기뻐하며 찬송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을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짐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깜깜하고 막막한 거예요. 난감했습니다. 먼저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지금 남편 될 약속은 했지만 결혼식을 한 게 아니에요. 남편 될 요셉에게는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요셉이 어떤 반응일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요, 이것을? 다행히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요셉은 의로와서 이 일을 알고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제일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막 분노했을 수도 있는 요셉이 이것을 따로 문제 삼지 않고 파혼으로 그냥 조용히 이 일을 끝내버리겠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한 일이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이 아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알게 될 거예요. 아기를 가진 줄. 그리고 결국은 아기를 혼자 낳아야 돼요. 미혼모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내내 부정한 여자야, 나쁜 여자야, 손가락질 받고 낙인 찍힐 거예요. 자기만 그렇다면 또 모르겠어요. 이 애한테도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그런 자식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부정한 여자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마리아가 짊어져야 될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어떤 구원의 계획, 당신이 하실 일, 그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이루시려고 마리아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범죄의 원흉이었던 사탄, 그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부술 거야. 그 여자의 후손, 여자를 통하여 나오는 이 아기,
바로 구세주 예수님을 통한,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마리아에게 행하신 일이잖아요. 이 마리아가 지금 삶이 혼란스러운 것이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원하던 일입니까? 전혀 바라던 일이 아니에요. 아마도 마리아는 정말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단지 사랑하는 요셉과 남들과 같은 그런 평범하고 오순도순 소박하게 그런 가정, 애들 낳고 알콩달콩하게 살아가는 그런 집을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여인의 삶이 완전 뒤죽박죽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시는지 나 정말 모르겠다. 마리아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가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어요. 왜 찬송할 수 있어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어요. 자, 35절 보세요. 어떤 말을 천사가 전했습니까? 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아멘. 네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룩하신 분이야. 야,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하지만 이 아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상황을 이기는 힘이에요. 지금 21세기 이 대한민국에서 평화롭고 평화롭던 내 일상에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꼬이냐고. 나는 그거 바란 거 아닌데, 내가 뭘 대단한 걸 바란 것도 아니고 겨우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바란 건 겨우 그건데 왜 내게 그런 문제가 다가오고 왜 그런 병이 찾아오고 그런 사건들이 터지냐고.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 왜 그래요? 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마리아도 그랬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 상황에서 절망하고 주저하지 않고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왜요?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상황을 이깁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신다.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자. 자, 이렇게 말씀을 믿는 자, 그 믿음으로 지금 기뻐하는 이 사람, 눈이 열려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냐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자,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믿고 찬송하던 이 마리아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본 것들이 지금 쭉 나오잖아요. 뭘 봤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이 보여요. 대단하죠? 우리 모두 이런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1절에서 53절까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뭡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네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세상이 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이 정한 질서는 뭐예요? 사람들은 그게 바르다고 생각하죠. 예? 세상이 정한 질서는 뭡니까? 힘 있는 자가 정한 질서예요. 많이 가진 자가 정하는 질서예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어떻게 보여요? 야, 으뜸되는 자는 꼴찌 돼야 되는데, 교만한 자는 겸손해야 되는데, 가진 자는 나눠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질서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혼돈입니다. 혼돈. 엉망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처음 딱 떨어졌잖아요. 1장 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말씀 그대로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1장 1절과 이 3절 사이에 1장 2절이 있잖아요. 창세기. 뭐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서 지금 창조의 일을 행하신 겁니까? 혼돈. 제일 먼저 써 있는 데가 혼돈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질서라고 얘기하고 그 질서에 맞춰가지고 권력자의 구령에 따라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이렇게 피라미드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질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혼돈, 자기들이 질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혼돈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고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이 말씀이 마리아가 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뱃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질서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만을 꺾으십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서 자기가 왕인 양 성질내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들을 내치신다 돼 있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로들이 넘쳐나요. 그렇게 교회를 사유화하고 교회 목회를 방해하고 그런 자들을, 그 교만한 자들을 내리치신다 말씀하십니다. 탐욕으로 착취하던 부자들을 빈털터리로 만드세요. 이제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누구를 통해서요?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일이잖아요. 앞으로 미래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번역한 영어 성경들 보면 시제를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현재 완료형으로 해놨어요. 완료형으로 해놨어.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된 것 같은데 이미 일이 완성됐어요. 완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신학 용어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자,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처음 이렇게 정의하죠. 같이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보지 못해. 아직 너무 멀어서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눈앞에 가져다 놓고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맛보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일의 꿈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의 현실로 만들어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예? 38절 말씀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 전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거예요. 엘리사벳을 만났잖아요.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딱 보고요. 그 만남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야, 이게 믿은이에요. 지금 현재형도 아니고 이미 믿었어. 예? 어떤 내일을 꿈꾸십니까?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서 자라는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기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보았습니다. 아직 씨앗과 같은 이 아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그 큰 일, 하나님이 세우실 그 질서를 경험했어요. 이 대림의 계절에 말씀을 믿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처럼, 지금 자기 속에 있잖아요. 그렇게 맞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며 내일의 은혜를 오늘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